1학년 친구들, 이 온라인 수업 우리 전교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교과서 전교생활 중권 5단원 기독교 사상과 전통 두 번째 시간에 여러분 교과서 100페이지입니다. 100페이지 종교가 미치는 영향, 종교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펴시고 여기 나오는 내용도 중요한 것들 밑줄 그어가면서 여러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사회와 삶 속에서 종교가 미친 영향이 무엇인지, 종교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 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100페이지 그 앞에 설명해 보면 종교는 근원적으로 우리에게 유용하다. 인생의 궁극적인 물매에 명쾌한 길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다만 종교를 접하는 과정에서 매개 역할을 하는 성직자의 기만과 왜곡, 정치 권력과의 타협이 오늘날 진리를 추구하는 종교를 외면하게 만들고 있다. 우리 사회와 삶 속에 종교가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네, 자, 종교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 보겠습니다. 자, 종교는 인간의 생활에 궁극적인 변화를 주는 유익을 끼칩니다. 우리 삶에 궁극적인 변화를 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유익을 끼쳐준다. 종교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종교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생활에 궁극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즉 종교는 어떤 종교적인 가르침, 어떤 가치관을 제시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삶의 변화를 맛볼 수 있는 게 종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익을 끼쳐주죠. 자, 그게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함, 믿음, 온유, 절제, 변화된 삶을 제시해 주는 것이 종교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종교이다 하는 거죠. 자, 왜냐면 종교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종교적인 가치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람들의 생각하는 삶의 기준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삶의 질이 개선됩니다. 가치관이 바뀌고 자기의 삶을 바라보는 방식이 바뀌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환경은 바뀐 건 없지만 나의 태도가 바뀌기 때문에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거죠. 또 우리의 생각은 궁극적인 사고로 있거든요. 이 궁극적인 사고가 뭐냐? 우리 아주 근본적인 문제, 인간의 삶의 아주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으로 사는데 내가 인간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의미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하나의 목적과 목표에 몰두하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의미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 의미에 맞게끔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힘을 주는 것이 종교라는 거죠. 자, 다음 또 볼까요? 그리고 평온하고 행복한 가정에 기여함으로써 사회를 건전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종교다. 이 삶의 문제, 여러 가지 가치관들이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삶을 통해서 사람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면서 결국은 우리 사회가 건전하게 날 수 있도록 건전한 쪽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종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적인 가르침은 인간의 삶에 아주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뭐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또 인식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자, 그 다음에 그런 종교가 있는데, 근데 종교들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데, 그런 이제 어떤 전체로 종교가 그런 영향을 주는데 그 안에서 종교들이 다양한 모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양한 종교들이 어떻게 공존하는지 봐야 되는 거죠. 유럽 종교 공존의 역사. 유럽은 지적적으로 유대인, 이슬람교도와 서로 교류하는 역사를 갖고 있다는 거죠. 또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등은 이슬람교도와 기독교도가 공존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적으로 봤을 때 유럽에서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라 유대교죠, 유대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도와
많은 교류를 했었뿐만 아니라 특히 이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지역 이 지역은 그 이슬람교와 기독교가 공존하는 곳이다는 거죠. 이슬람적인 요소, 기독교적인 요소 함께 있는 곳이었습니다. 지금도 이런 곳에 가면 그런 유적들이 많이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종교가 공존하면서 부정적인 영향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십자군 전쟁이나 위근호 전쟁, 30년 전쟁의 갈등적인 종교 때문에 일어난 전쟁들, 특별히 중세에 있었던 이 십자군 전쟁은 되게 유럽의 역사를 바꾸는 아주 큰 터닝 포인트가 된 사건이기도 하죠. 그래서 기독교 성지인 예루살렘을 다시 이슬람 교도로부터 회복시켜야 된다는 목적을 가지고 유럽에서 십자군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십자군 원정을 가는 거죠. 사람을 모아서 종교적인 이유로 전쟁을 하러 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이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움직여서 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많은 문제들, 결국 중세 유럽 봉건제도가 무너지는 계기가 돼서 이제 어떤 시민 계층이 형성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죠. 자, 이런 부정적인 이제 종교 때문에 부정적인 일들도 나타났다는 거죠. 근데 또 긍정적으로는 유럽의 고전 철학이 보호되고 아랍어가 보호된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종교 때문에 이 종교적인 것 때문에 유럽에 있는 고전 철학들 이런 것들이 새롭게 조명을 받고 또 고어했던 아랍어들이 복원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기독교와 이슬람교도가 함께 이렇게 공존하면서 다른 교들이 함께 공존하면서 부정적인 영향들 또는 긍정적인 영향들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독교가 세계에 끼친 영향,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게 오늘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기독교 인류사에 끼친 귀한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인간이 지닌 생명의 존엄성을 일깨워줬습니다. 이 기독교가 갖고 있는 사상, 특별히 하나님이 인간이 창조될 때 신이 갖고 있는 이미지를 본따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이 지어지고 하나님이 신이 갖고 있는 가치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라는 이런 사상, 이런 것들이 인간의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일깨우시죠. 그래서 소외되었던 여성들, 그 당시 여성들은 대개 소외된 계층에서 여성, 어린이들에 대한 인권을 알게 했고요. 또 생명의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인간의 생명이 동물과 다른 것은 바로 이런 신이 부여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생명은 신성하다는 것을 깨닫겠다. 인간의 생명은 동물의 생명과 또 다르다는 거죠. 인간만이 갖고 있는 존엄성, 이런 것들을 이제 이 기독교를 통해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로마법 가운데서 잔인한 법을 금지하게 되고요. 노예, 죄수, 장애인, 여인들을 보호하는 법령을 제정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로마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와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 이런 법들을 만들어서 그런 인간의 가치를 높이는 기독교적인 영향이죠. 기독교 보인된 후에 이런 로마법 가운데 이런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고 또 사람들을 보호하는 이런 제법들을 제정하게 됩니다. 기독교가 바로 인간의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일깨워준 종교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관심을 갖고 봉사하게 했습니다. 자, 모든 사회 분야에서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 앞장섰죠. 모든 사회적인 분야, 여러 가지, 여기 여러분 책에 나오면 개인이든 조합, 정부, 또 교회,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 앞장서는 그런 정신들을 기독교가 제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선 사업이 활성화되는 데 영향을 주었고, 특별히 그런 구호,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을 했던 곳이 구세군, 기독교 한 종파인 구세군입니다. 여러분 성탄절 때에 자선 냄비 하시는 기원이 있죠.
거기도 기독교 교단 중에 하나 구세군인데 세상을 구하는 군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이 구세군에서도 성탄절 한 4주 동안 불의익을 돕기 위한 기금을 모읍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그 사람들에서 많이 잘 쓰게 되죠. 우리나라도 있는 자선냄비 이 운동이 이 기독교를 통해서 서로 어려운 사람 돕고 자기 것을 나누는 이런 운동으로 정착이 됐는데 영향을 미쳤다. 구세군이 그 대표적인 단체이다 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 운동을 한 것이 기독교이다. 자, 세 번째는 문맹을 없애는 데 앞장을 섰다. 기독교예요. 기독교 선교사들이 현지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들로 성경을 만들고 번역하고 또 읽을 수 있도록 했죠. 그걸 통해서 수많은 언어들이 알려지게 되고 보존될 수 있었다는 거죠. 소수민족들에 가서 그들의 언어들을 배워가지고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언어가 남을 수 있도록 또 다른 데에 소개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을 통해서 이 문맹을 없애고 언어를 보존하는 이런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네 글이 없었는데 이런 글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글을 깨우치게 되는 우리나라도 그런 역사가 많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별히 그 한글이 대중들에게 보편화되지 못했었는데 이 선교사들이 한글을 가지고 성경을 만들면서 성경이 보급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한글을 깨우치게 되고 한글이 일반 대중에 보편화되고 일반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든 게 바로 기독교였죠. 그래서 유럽에서 처음으로 활자를 만든 구텐베르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성경을 계속해서 찍어내는 것 이게 자기의 사명이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런 문명을 없애고 언어를 알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글을 가르치고 성경을 읽게 함으로써 종교개혁이 가능했다. 일반 대중이 성경을 보게 되면서 그동안 캐톨릭에서 잘못했던 성경을 잘못 해석했던 잘못 가르쳤던 것들 잘못됐던 관행들이 드러나면서 이제 종교개혁까지 이르게 된 거죠. 이게 성경을 통해서 책을 읽게 하면서 얻어진 결과였다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문명을 없앴었다. 자, 네 번째, 페이지에 넘길게요. 네 번째는. 자, 네 번째, 기독교가 어떤 영향을 미쳤냐? 과학과 문명을 발전시켰다. 자, 과학자 오펜하이머라는 사람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는 과학의 어머니이며 그 이유는 중세 과학이 하나님의 이성에 대한 확고한 믿음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과학은 기독교적인 바탕을 갖고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이 외에도 사실 많은 과학자들, 이 과학의 아버지, 화학의 아버지, 생물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과학을 시작했던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크리스찬이었고 또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었다는 거죠. 신앙적인 바탕으로 과학을 연구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천문학자 케플러 이런 걸 했어요. 우리 천문학자들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늘 생각해야만 한다. 이 천문학이라는 것을 연구하는 사람이 우리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런 의미를 부여하고 또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하늘을 연구할 수 있는 이런 거죠. 천문학자 케플러. 그 다음에 또 뉴턴은 어떤 일이냐? 아이작 뉴턴. 나는 성경이 영광을 받는 사람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실히 믿고 있으며 매일 그 성경을 공부하고 있다. 태양계를 지켜보면서 지구가 적당량의 빛과 열을 받기 위해 태양으로부터 알맞은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우리 아이작 뉴턴 유명한 과학자잖아요. 이런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인데 뉴턴이 매일 성경을 읽는 사람이었고 태양계를 보면서 이거는 우연히 생길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창조의 계획이 있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이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많은 크리스찬들 또 기독교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과학을 연구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영감을 받고 과학을 연구하면서 과학의 기초를 이루는 놀라운 일들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과학과 문명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기독교가 경제와 직업리를 확립시켰다. 종교 개혁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칼빈, 존 칼빈, 영어로 존 칼빈이죠. 존 칼빈이 자본주의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돈에 무슨 생산성이 있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돈의 생산성을 깨닫고요. 사유재산의 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돈을 통해서 이렇게 자원을 만들고 또 뭔가를 개발하고 그것을 사유적인 재산에 사유재산을 만들고 그거를 잘 지킬 수 있는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는 권리들 이런 것을 얘기했죠. 그래서 또 칼빈이 얘기했던 게 중요한 건 뭐냐면 또 모든 직업은 규천이 없다. 다 각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소유를 지혜롭게 관리해 청직이다. 관리자이기 때문에 어떤 직업이든 그것은 귀하고 천한 게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사명이라는 거죠. 서로 존중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청지기로서 그것을 잘 관리해.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좋은 자원을 만들고 서비스를 만들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직업을 통해서 일을 하고 경제가 돌아가요. 그래서 서로의 직업을 소중히 여기고 또 그걸 통해서 뭔가를 생산해내는 것들을 귀한 것으로 알고 그래서 이런 경제관, 직업관이 확립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한 것이 기독교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 여섯 번째, 의료와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의 본보기로 소외된 사람과 병들자를 돕는 데 앞장섰죠. 이것 아픈 사람을 고쳐주시고 또 소외된 사람을 위로해주고 이런 정신이 기독교에 있기 때문에 이 기독교인들이 어려운 사람들 곳곳에 병원을 세웁니다. 선교사들이 나가는 곳마다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만들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유럽이 갖고 있는 앞서 있는 그 의료 기술들이 전 세계에 퍼지는 데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325년 니케아 공의회 기독교 종교 회의였죠. 전 세계적인 회의.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런 결론을 내요. 교회가 세워지는 곳이면 어딘지 병원이 세워져야 한다. 이런 것을 결의를 하죠. 그래서 교회가 세우면 어려운 사람들께서 병원을 만들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려운 사람을 직접적으로 돕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기독교는 의료와 기술이 발전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자, 마지막으로 문화와 예술을 발전시킨다는 거죠. 자, 기독교가 이 비잔틴 양식, 기독교가 합법화된 이후에 발달한 비잔틴 양식, 이 로마에 있는 비잔틴 양식이요. 그 다음에 중세시대 고딩 양식에 대한 많은 성당들이 거기 보면 당대 최고의 예술 작품이죠. 정말 최고의 기술을 갖고 가장 아름다운 건물, 성당들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르네상스 시대의 미술 작품들이 대부분 기독교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창조라든지 노아의 홍수 사건이 아닌 최후의 만찬이나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그게 르네상스 시대의 아주 유명한 화가들 여기 나온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런 사람들이 성경 이야기를 작품으로 남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가 갖고 있는 이야기들, 기독교의 이야기들이 문화와 예술을 발전시키는데 엄청난 공헌을 했고 그 당시에 많은 뛰어난 예술 작품들이 이 기독교 관련된 예술 작품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문화와 예술을 발전시키는 큰 역할을 했다. 자, 기독교가 여러 가지 기독교가 인류에 미친 영향이 정말 지대하게 큽니다. 기독교적인 어떤 영적인 어떤 종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종교는 여러분 결국은 인간의 삶의 궁극적인 문제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 삶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종교가 되게 중요한 거죠. 또 그중에서 우리 기독교가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우리가 좀 잠깐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들 여러분이 한번 좀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이후에 목사님 영상 짧은 걸 하나 올릴 건데 우리
한번 같이 보시면서 만약에 이 저작권 문제 때문에 안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안 올라가면 목사님이 이렇게 공지를 해줄 테니까 그걸 여러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짧은 한 3분짜리 영상이니까 우리 종교가 우리를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여준 영상이니까요. 여러분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영상까지 보시고 여러분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생고 화이팅!